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의 영광을 위해 나를 태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막 강의 7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그 분향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어제는 하나님께 분향단의 향을 사를 때 쓰는 불이 그냥 불이 아니라 번제단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불로 분향단의 향을 이렇게 살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하늘의 영광을 위해 나를 태우는 삶, 이런 제목인데, 향은 불이 붙어야 향내가 납니다. 오늘날 성도도 교회에 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불이 붙어야 주를 위해 일하며 그리스도인의 향내를 풍기게 됩니다.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면 향연이 성소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까지 퍼집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면은 그 향이 어디까지 가라고 그랬어요? 지성소 안까지 다 들어가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서 일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불이 붙어야지만이 그 향기가 지성소 안까지 퍼지게 되는데, 결국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상달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지만이 주를 위해 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이지, 성령의 감동으로 하지 않으면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나오게 되고 또 인간적인 여러 가지 죄의 썩은 냄새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인간적인 그런 것으로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불이 붙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할 때 그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불이 붙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향연입니다. 충성, 감사, 순종, 전도,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태우는, 즉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드릴 향연인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정답이 다 있습니다. 충성, 감사, 순종, 전도, 신앙생활 모든 것, 이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거룩한 산 제사,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사라져 갑니다. 그러니 기왕에 사라질 바에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리는 향으로 타오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불로 향을 태워 향내를 내듯 우리도 내게 주신 세월, 곧 육신의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감화대로 이행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향내를 내려고 타올라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세월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된다. 분향단에서 올려드리는 그런 향이 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세월을 아껴서 내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상달하는 향연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분향단에 놓인 향에 일단 불이 붙으면 다 타서 제거되는 순간까지 계속 향내를 바랍니다. 이같이 우리 인생도 예수 믿는 그 시각부터 내 인생이 끝나는 시각까지 하나님을 향해 남김없이 내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합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시작부터 끝나는 그 시각까지 하나님을 향해 남김없이 내 모든 것을 불태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참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인생에 수많은 날들이 있지만은 그 날들을 그냥 허비하고 허송세월하면서 그냥 보내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난다라고 하면은 적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정말로 알뜰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각양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아도 사용하지 않으면, 즉 향기를 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 마치는 날 받을 찬란한 하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끊임없이 활활 불타올라 전도하고 충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아도 어떤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직분을 하나의 명예직으로 알고 그냥 내가 직분을 받고 이제 나는 뭐가 됐어, 안수 집사가 됐어, 장로가 됐어, 권사가 됐어, 이걸로 그냥 만족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향기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면은 그 직분에 합당한 기능직이구나, 내가 반드시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충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향내 나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애를 다 바치셨습니다. 그의 전생에는 거룩한 향내가 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그 향내를 진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자기의 모든 생애를 다 바치신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이 거룩한 향기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퍼져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 향기가 세상 끝날까지,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계속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거듭났고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면은 이제 나도 내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도록 해야 되는 그 일을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생애를 마치 분향단에서 향을 태우듯이 자기를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기도. 엘리야의 예언대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은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군사를 보낸 등 수많은 사람이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극한 가뭄이 계속 되던 어느 날 왕 앞에 나타난 엘리야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당신이 믿는 바알이 살아있는지 내 얘기한 다음에 죽이려면 죽이시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놓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소각하는 자의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등장하고, 얼마 전에도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실 때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들을 가능케 하신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왕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든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모두 850명이었고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먼저 850명의 선지자가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올린 후 바알이여 바알이여 소리쳐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말합니다. 너희 신이 어디 갔나 보다 더 크게 불러라. 너희 신이 주무시나 보다 깨워라. 몸을 상해가며 더욱 부르짖지만 그들의 신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바알 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바알을 계속 부릅니다.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막 부른다고 해서 이렇게 내리는 이방신들처럼 막 부르면은 막 내려오는 그런 강신술 같은 게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는 그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성립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로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무 그냥 목적도 없이 약속도 붙들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부를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약속의 관계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당연히 응답될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도 그 약속대로 이행하시고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바알을 부르는 사람들처럼 맹목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중언부언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약속을 꼭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 나의 질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약속을 확실히 붙들고 기도할 때 불가능한 질병에서도 치유받을 수 있고, 또 모든 문제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저주도 받으시고 고난도 받으시고 고통도 받으셨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불러도 이 바알신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뭐가 무서웠는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영권이 있었는 거지, 또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있었는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바알신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먼저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로 단을 쌓았고 그 위에 장작을 놓고 송아지를 각떠서 올려놓은 후 물 12동이를 부어 흠뻑 적셨습니다. 여기다 기름을 뿌려도 시원찮을 텐데 물을 들이부었으니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태울 수 없게 해놓은 것입니다. 여기다 물을 들이분 이유는 뭘까요? 혹시라도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그래서 불이 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의심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차단시키기 위해서 아예 물을 확 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환경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는 제단에다가 물을 확 부은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자, 여기도 아까처럼 바알이여 바알이여 부른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렇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나님께 주장했던 겁니다. 그의 기도 향이 올라가 하나님께서 그 향을 받으시고 응답하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모두 태웠고 제단 옆에 낸 도랑의 물까지 싹 다 핥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참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불이 내려오니까 그 제단에 있는 제물만 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아까 제단에 물을 부었으니 그 물이 철철철 넘쳐가지고 그 도랑까지 이렇게 내려왔을 텐데 그것까지 싹 다 핥아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가, 응답이 대단한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것까지도 다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더한다는 말씀이, 우리는 난 요것만 구했는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동시에 그냥 막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처럼 제단에 불은 떨어졌는데 그 제단에만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주변까지 전부 다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환경, 또 여러 가지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없애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문제를 놓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 문제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모든 영육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 엘리야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7번 기도했습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엘리야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7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머리가 무릎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면 비만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무릎 사이로 들어갔대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몸이 굉장히 뻣뻣해진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셔요. 머리에 쏙 들어가면은 건강한 겁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원어를 보면은 예배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바로 요 자세예요. 완전히 머리를 바닥에 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할 때 어디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원래 예배의 의미는 이렇게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거의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엘리야는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 구름이 하늘을 덮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글로 설명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하자마자 금방 이게 비가 내린 게 아니잖아요. 그 7번을 기도했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왜 비가 왜 안 내리지? 좀 전까지만 해도 제단의 불이 금방 내려왔는데 왜 하나님이 비는 안 내려주시는 걸까? 얼마나 엘리야 입장에서 의심도 갖고 고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비가 내려야지 결정적으로 이게 하나님 역사하신 건데 지금 문제는 제단의 불이 내려와서 바알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에 지금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리는 게 더 중요한 일인데 이게 금방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아주 작은 구름이 하나 뜨니 그제서야 그 나중에 비가 막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인내의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금방 막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역사하시는 응답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아주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다림을 잘 믿음으로 견뎌내야 되는데 못 견뎌내고 그냥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는가 보다 라고 포기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기도의 향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맑은 하늘에 구름을 띄우며 또 그곳에서 비를 끌어내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되는 기도의 향을 태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를 봤을 때 하늘에서 막 불을 끌어내리고 맑은 하늘에 구름을 띄우고 또 비를 끌어내리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능력이죠. 근데 그 모든 기도가 능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괜히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불을 끌어내려서라도 그리고 마른 하늘에 그냥 구름을 띄워서라도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달하는 그런 기도의 향, 그걸 우리는 태워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꼭 응답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는 좌절하거나 낭망치 말고 될 때까지 구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예요. 오늘이 23일째인가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 향이 타니까 그 향내가 온 나라에 진동했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쏟아지자 그 땅에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기도 향도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약동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인에게 나타냅니다. 자,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녀 부모가 예수 믿게 되어가지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거죠. 그 예수 믿지 않고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고 막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 보면은 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지옥에서 나와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엄청난 그 생명력이 그 가정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이 뭐 저주나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막 넘쳐나는 거 봤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막 약동하는 것을 우리는 그런 걸 통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옥에서, 그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나올 수 없는, 하나님도 지옥에 떨어진 자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당해 있는 우리 인간들을 그 자리에서 구해줬으니, 그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단 한 번의 그 사건으로 모든 인류를 싹 다 구원해 주셨으니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냐는 것이죠. 그 큰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진 능력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린다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우리 보고 정말로 너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한 표현이지, 사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끌어내리겠습니까? 그만큼 너희가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너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정말로 니들이 원하는 만큼 끌어내릴 수 있다는 그런 우리에게 희망과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보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정도의 위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 엘리야의 기도, 또 분향단을 잘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잘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살펴가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든 반드시 응답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기도를 내가 정한 범주 안에서 그것만 보고 자꾸 기도하려고 하죠. 그 이상으로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인간의 지식이 또 인간의 한계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의 범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읽고 듣고 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하나님의 수준만큼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읽고 듣고 그렇게 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나의 그 믿음의 반경이 넓어지잖아요. 성경도 처음에 내가 한 번 읽을 때하고 계속 읽을 때하고 어떻습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점점 많은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어떤 그 믿음의 반경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나의 믿음의 반경을 넓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호수공원이라고 칩시다. 호수공원을 도는데 40분 걸리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대충. 근데 만약에 그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돌 때 하고 두 바퀴 돌 때 하고 100바퀴 돌 때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 바퀴 돌 때는요, 그냥 와, 호수가 정말 아름답구나, 야 좋네, 이 정도 생각하겠지만은 두 번 돌고 매일 만약에 거기를 만약에 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호수를 돌 때마다 걸어가는 그 발자국마다 뭐가 있는지 다 보여요. 밑에 바닥이 무슨 색깔이고 옆에 나무가 무슨 나무고 또 아주 상세한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와서 한 바퀴 돌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두 번 돌고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보여요. 지나가는 사람까지도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 사람은 매일 이 시간마다 여기 오는 사람이네. 그런 것까지 파악이 되죠. 그리고 같이 데리고 온 강아지도 강아지 종이 저런 거였지. 그럼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다독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어땠어요? 한 번 일독이라도 제대로 하자 뭐 읽잖아요. 근데 또 한 번 읽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읽을 때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점점 달라지는 걸 느끼는데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보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목사님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들었을 때 내가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나중에 또 들으면 어때요? 여기에서 내가 또 모르는 부분이 있었구나. 놓친 부분이 있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우리의 믿음의 지경과 반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조명했을 때 답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영생까지잖아요. 이 땅에 사는 것만이 우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영혼의 때를 위한 문제까지 딱 놓고 봤을 때 성경, 하나님 말씀만이 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안 보여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으로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 인생 사는데 아주 조그마한 부분만 볼 수 있지만은 영생까지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것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범위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분량까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가 분향단에서 향을 올려드릴 때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받으시고 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